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함이 곧 행복이요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은 혹독한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암컷은 알을 낳으면 수컷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찾으려고 먼 바다로 떠나가게 됩니다. 수컷은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알을 지키는 겁니다. 암컷이 수컷의 발 위에 올려놓은 이 알을 이 수컷은 지키는 겁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남극은 영하 50도의 추위입니다. 바람도 매우 매섭습니다. 칼바람. 이 칼바람 같은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펭귄은 이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허들링입니다. 허들링. 수백 마리의 펭귄이 바짝바짝 붙어서 천천히 돌면서 체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바짝 붙여서 돌다가 안쪽에 있는 펭귄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또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서로 바뀌는 겁니다. 이 허들링 방법으로 이들은 체온을 유지합니다. 영하 50도 추위를 이기는 겁니다. 무섭고 혹독한 추위를 견딥니다. 2달 동안을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팀웍이 잘 된 한 공동체, 한 팀과 같이 그들은 일정하게 그들은 함께 이 질서를 지켜갑니다. 만일 이것에서 이탈했다는 그 펭귄은 죽고 맙니다. 불편한 점, 힘든 점, 살기 위해서는 다 감수해야 됩니다. 허들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인데
만일 이탈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탈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이탈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화가였던 엘 그레코는 가룟 유다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그리고서 그냥 빈 종이로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빈 액자에다가 밑에 이렇게 글귀를 썼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다. 이 글귀를 빈 종이 제일 밑에 글로 써 두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 짓고 망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했는데도 도무지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탈자가 되더니 결국 그는 망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종 잡을 수 없는 바다입니다. 어느 때는 평온하고 잔잔했다가도 순식간에 변해서 광풍이 몰아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같이 베드로의 성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질은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나면 절제를 못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조용하라 하면 혼자 떠들어댑니다. 또 깨어있으라 하면 혼자 잠을 자버립니다. 마치 청개구리 심보,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다 틀린 대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의 귀에다,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귀에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죽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극구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은 장소에서 몇 분 간격으로 일어난 이 일들입니다. 금세 감동을 주었다가 금세 실망도 주었다가 정말 헷갈리는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질머리가 다혈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합니다. 또 한 사람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조연 인생으로 살더니 롱런했습니다. 요한의 장수의 비결은 마치 2인자 역할로 살았습니다.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도와주는 성품, 서브해주는 성품이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성격이 이도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세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청탁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한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옛날 요한이 아닙니다. 성질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다가 내가 망하겠다. 철저하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식이 2인자 인식으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원래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1등이다. 이런 성질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가면 베드로에게 점점점 중심이 쏠립니다. 요한은 밀리는 감이 보입니다. 2인자 인생으로 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요한은 돕는 게 기뻤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면 과거 같다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성격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 한 번 했으면 나도 한 번 하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만 하느냐? 왜 나는 못하느냐? 이런 식이 강했습니다. 한 팀 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이런 의식입니다. 돕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허들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은 서로서로 격려하고 부족하는 것은 기도하는 동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의 허들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자유롭고 롱런할 수 있는 자세인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하는 허들링이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날마다 하는 허들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허들링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옛날 성질, 옛날의 욕심, 이 기도 허들링을 하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는 기도 허들링을 하면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밀레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생활들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 있는 뒤쪽으로 보면 멀리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해가 질 무렵 들녘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던 모양입니다. 땡 하고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허들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입니까? 신앙 호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남녀가 기도 허들링을 한 것입니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기도 허들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정리를 하고 새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 이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걸하게 하면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 딱 잡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을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 시간처럼 말문을 열었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마음에 딱 잡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이 양반 내가 보통 안진뱅인 줄 아느냐? 나면서부터 나는 못 걷는 사람이었어. 벌써 40년째요. 지금 나보다 걸으라고 하니 당신 나를 욕을 하는 겁니까? 거부하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욕으로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기운을 내서 일어나라고 예를 썼습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수용하려고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접입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주를 영접하면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일어나라 하니 자신이 안진병이었다는 이 사실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하고 일어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 복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듣겠나이다. 여기 원문에는 좀 더 엄격하게 말을 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으라 그렇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목적으로 걸으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분만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목적으로 걸어라. 여러분, 예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입이 열려질 때 이 고백이 승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되게 하시고 새겨둘 것은
예수를 사모하는 기도 허들링입니다.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예수를 사모하는 기도 허들링을 자주 하면 할수록 감동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호흡하는 겁니다. 너는 틀렸다. 너는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사람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도 예수로 은혜 받습니다. 잘한 것은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 교회 생활이 함께 기도 허들링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허들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교회에 올 맛이 나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내가 숨쉬는 장소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고 걸으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자,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영광 돌릴 새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